네,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0년대에 삼박자 구원이란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그 구절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해진다. 그거에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이 몸이 잘되고 그 범사에 잘된다 하는 것을 일컬어서 말할 때 하는 말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혼도 잘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잘되고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투사를 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삼박자 구원이라는 말이 참 성경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몸이 잘되고 또 이렇게 범사가 잘 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으셨지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셨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아주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그런 인생의 결말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또 이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결론을 무엇이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복을 얻는 것 이런 것으로 이렇게 비결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욕망의 다름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믿음과 순종의 삶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소년이었을 때 이삭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에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그 땔감을 지고 올라갈 만큼 이렇게 나이가 있었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는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그런 어떤 순종의 아이콘 같은 사람입니다. 또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겠다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구해주신 리브가와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사실 믿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순종이 잘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결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이런 문제도 부모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인 이삭의 인생이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삼박자라는 논리대로 풀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몸이 잘 돼야 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에게도 찾아온 것은 범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기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거나 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또 예수님처럼 고난이 오는구나, 고난이 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또 그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고난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죠.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흉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 것을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기 3절부터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히려 그 흉년이 들었고 그렇다면 당연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 흉년의 때에 흉년의 곡식을 구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해결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흉년이 찾아왔지만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양식의 문제는 물론이고 그 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도 주시고 후손도 주시고 또 그리고 그 번성하게 하겠다. 복을 얻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도 이렇게 이런 흉년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흉년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피하거나 세상으로 가지 말고 또 이렇게 뒤로 물러갈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 타협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거하면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말고 그 고난에 오히려 이렇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참 우리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또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참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욱더 단단히 하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이런 조상과 믿음의 역사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촉구하시는 고난인 줄 알고 지금 현재 있는 이런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또 그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자리에 첫 번째는 지켜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 믿음 없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선입견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중에 그 아내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이 이렇게 들통이 나죠.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백성 중 하나가
리브가에게 해를 끼칠 뻔했다고 이렇게 이삭을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삭은 이렇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람들이 해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삭의 염려라는 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죠. 아비멜렉이나 또 그 아비멜렉의 백성들은 리브가 때문에 이삭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삭이 한 거짓말 때문에 어떤 그랄 사람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하는 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오히려 죄를 지을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 그랄 사람 중에 하나가 죄를 지을 뻔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이삭이 참 이렇게 이 그랄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자기의 아내 때문에 자기를 해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놓이다 보면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참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또 믿음 없는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위기의 때가 오기 전에 평소에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믿음의 근육을 단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믿음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까? 평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내 삶의 이런 중요한 부분으로 놓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고 그러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다면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그런 어려움에 요동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개인이 그러한 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공동체도 그런 지체 하나하나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가 어떤 낙심 가운데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고 자주 찾아보고 또 믿음을 굳세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본인도 또 이렇게 교회도 서로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서고 또 서도록 도울 때에 고난이 왔어도 우리가 믿음 없는 생각, 불안한 생각,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믿음 없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평소부터 믿음 있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공동체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참 믿음의 자리에 머물고 또 믿음 없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때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셔서 이번에도 이삭을 그 공경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이삭을 그냥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셔도 그 이삭의 어떤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삭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삭의 어떤 이삭이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이삭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선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공경과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들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한다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자리에 머물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참 붙들면서 동시에 그런 믿음 없는 생각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가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잘 헤쳐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